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우리 8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이 서야 될 곳이 어딘가, 그리고 그 자리는 어떻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동이 그 높아지기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자신들을 높아지는 신앙을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낮아지게 될 거다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자기를 낮추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인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다 꿈꾸는 거고 다 간절히 바라보는 게 바로 이 낮아짐이거든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낮추지 않고 높이는 자는 반드시 낮아지게 될 거라고 경고해요. 여기에서 낮아지게 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죠. 사회적 신분을 강등시킨다거나 경제적 위치를 가난하게 만드실 거라는 뜻이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서 내가 지금 있던 이 자리를 강등시키시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뺏어서 가난하게 만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 그렇게 안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낮아짐은요, 던져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시면 어디로 낮아지겠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심판의 자리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회적 신분에 대한, 지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과 지옥으로 던져지게 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그 뒤에 그 높아지기의 삶을 산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낮아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낮아지는 삶을 사는 걸까요? 여기에서부터 행위 구원과 은혜 구원이 차이가 나요. 행위 구원은 그래,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돼. 자꾸 나를 쳐서 나를 자꾸 낮춰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만 오면 마음에는 안 그런데 다 낮은 행동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그게 신앙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배우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사실 많은 성도들이 낮아지기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선행동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전도와 선교에도 열심을 내고 말씀, 기도 생활, 봉사, 구제, 헌신 이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밥 퍼줘가면서 막 다들 비싼 차 타고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국 퍼주고 이러면서 막 맛있게 드세요 이러면서 그게 마치 낮아지기의 삶 같으니까 그 일을 하고 나면 보람을 느껴지잖아요. 뿌듯하고 내가 오늘 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 일을 해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요. 교회에서 우리 밖에서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면 막 호떡도 꺼주고 부침개, 이분들이 원래 그런 분들은 아닌데 와가지고 전도하면 막 다 하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가면 이 앞에 어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에 오면 요구르트 주잖아요. 막. 지금은 막 버스 타는 데서 다 나눠주고, 이것 좀 드시고 하세요. 오늘 하루 수고하세요. 뭐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은 섬기고. 그렇게 섬김으로 낮아지기의 삶이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삶을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 살았냐는 거예요. 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보다도 우리가 낮아지는 삶이라고 여기던 그 삶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높아지기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들이 지금 위장전술이라고 폭로하셨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모세의 자리에 서서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는 사례비라도 받는데 이들은 사례비도 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르치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철저히 자기 손해고 자기 희생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열심을 내서 그 일을 살아가는데 힘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이 목표가 잔치, 다른 사람들의 모여지는 곳에서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런 말하면 불끈하죠. 내 안에 들어와 봤어. 난 그런 마음 없었는데 나는 그냥 남을 다 섬기려고만 했어. 이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누군가에게 예수 믿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있다고 막 할 때 여러분이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너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 너 마음에 그걸로 너 위로받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섬기는 너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거잖아. 그거 높아지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겠어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세상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봐.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엉큼한 속마음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들의 율법 지킴의 행위를 자신을 높이기라고 지금 규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모든 행위가 다 자기 높아지기에 빠져있는 자들은 반드시 낮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그래서 말하죠. 너희는 선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너희가 내놓는 건 악밖에 못 내놔의 내용이 바로 이건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선행을 베푼다고 하고 남을 섬긴다고 하고 낮아지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조차도 인간이 내놓는 건 다 높아지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남을 정말 섬기는 거에서 일이라도 정말 내 마음이 높아지려는 마음이 없으면 서운함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심지어는 집에서 우리가 남편에게 밥을 해주다가도 그걸 당연하게 계속 먹고 있으면 서운합니다. 저 인간이 나를 무슨 하녀로 데려왔나 하면서 기분 나쁘고 밥주걱을 퍼는데 한 번씩 기분이 나빠가지고 밥을 탁 트면 밥이나 퍼먹으러 집으로 오나 그냥 미워지잖아요. 왜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건 나 알아봐주기, 나 인정해주기의 삶을 모두가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닌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괜히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안 알아봐주면 섭섭하다니까요. 이 섭섭함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조금씩 나와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게 더 특별하게 나타나요. 남이 봐주고 알아봐주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게 신경 쓰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온 사람마다 다 놀라는 게 뭡니까? 자기 일 내팽개치고 길 다 가르쳐줘. 왜 그러는 거예요? 남들이 우리 잘 봤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화도 잘 안 내. 그래서 속으로 눌러놔. 화병. 그건 뭔 말입니까? 내가 내성적이다 이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회로 왔으니까 거기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러다가 폭발하면 뒤집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한마디로 선언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존재는 절대로 낮아지기로 못한다라는 것이죠. 낮아짐의 자리 못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같이 율법 지키기 같은 종교 행위들마저도 다 자기 자아를 숭배하는, 나 이런 존재야 라고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 이 문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으로 구원받을 자격을 절대 가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 너무 기준을 복잡하게 하잖아,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안에 와가지고 이만하면 되지 않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되는 거지, 이 세상에서 조금 나은 삶을 살아보자가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목표 지점을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착한 삶에 자꾸 목표를 두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거룩이라는 건 세상에서 사람들과 경쟁해서 조금 나은 삶, 착한 삶, 훌륭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러니까 내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답게 살아가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착함이나 훌륭함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교회가 자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물론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야, 초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야.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주차장도 다 개방해서, 우린 주차장도 없으니까 뭐 할 수 없는데 주차장도 다 개방해서 일주일 동안 다 쓰게 해주고 참 모범적이야. 어려운 사람 다 도와주고 얼마나 훌륭해. 교회 가려면 저런 교회 가야지. 그걸 교회가 목표 삼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슬로건을 거기에 맞춰 자꾸 세상의 기준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낮아짐, 높아짐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유대인 사이에서는 제일 존중받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왜? 누구보다도 낮아짐의 삶을 살고 있다고, 누구보다 겸손한 삶을 살고 있다고 존경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낮아지기는 높아지기만 원하는 놈들, 이러니까 분노하는 거죠. 아니, 모든 사람들이 우리 보고 다 겸손하다고 하는데 왜 저기 나사렛에서 올라온 시골, 그것도 뭐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인간이 와가지고 자꾸 자기들을 찌른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이게 높아지고 있는 거라고 뭐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자꾸 높아지는 거라고. 그래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죄인들 가운데 누가 낮아진 사람인지에 관해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안차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있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뒤에 딱 하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가 누구고 낮추는 자가 누군지 이 땅에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딱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자기를 높아지려는 자의 삶을 살고 있고 누가 자신을 낮추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은 사람이 누구로 나오죠? 세리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자들이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을걸요. 자기들은 당연히 누가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요. 원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존중받았었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행위의 삶을 보면 누가 칭찬받아야 될 마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토색하면 제일 먼저 누가 걸리죠? 세리가 걸리죠. 세리. 세금 받는 사람들. 로마의 앞에 서서 로마가 거두라는 세금만큼 딱 주고 그것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활비만 조금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받고 월급이 없어요. 이 세리들이. 뭡니까? 니들이 알아서 받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의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이 로마 자기가 할당량 딱 채우고 나머지는요. 더 많이 채워서 자신의 부함을. 그건 모든 사람의 목표지 아니에요? 그건 누구 말대로 능력별 차별 대우인 이 세상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끌어당겨서. 그래서 세리하면 토색,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이 세리를 흘끔 딱 보더니 큰 소리로 기도한 거예요. 나는 토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건 뭔 말이에요? 난 저놈 같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의 첫 번째가 세리였어요. 왜? 같은 유대인이면서 하나님 백성들인데 하나님 백성들인 자신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이 세리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하고 자꾸 어울려 다니세요? 세리들하고 어울리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너무 화가 나니까 야 니네 스승은 왜 죄인들하고 꼭 밥 먹고 놀고 그러냐. 저것들 먼저 벼락부터 던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시죠. 세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일인데 그렇다면 세리가 도대체 뭘 했다고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았다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자격 없는 자라는 걸 시인하고 있어요. 어떤 자격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여기고 있고 그거보다 더 큰 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자임을 절감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 죽으면 지옥 갈 거야.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겠어? 라는 두려움과 절망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어떨 때 쳐다보지 못하죠? 이렇게 우리 재판정에 가면 죄 지은 사람이 그 판사가 이렇게 탁 잡으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덜덜덜덜 떠면 못 보죠. 왜? 혹시라도 처분이 자기 말대로 저승사자인 거예요. 만약에 사형 판결을 내리는 자리라면 더 하겠죠, 여러분? 그냥 좀도둑 해가지고 벌금 얼마 이럴 것 같으면 아니 제가 안 했는데요 이럴 건데 지금 이 세리는 나는 당장 지옥에 던져져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라는 자리로 와 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오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그는 다만 자기 가슴만을 치면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은 죄밖에 생산한 것이 없는 죄인임을 시인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놓은 건 죄밖에 없지요 라는 것이 누가 고백한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러죠. 밧세바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제서야 다윗이 내가 지금까지 내놓은 건 죄밖에 없었네요. 모태에서 우리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해서 내가 모든 것이 그냥 죄 덩어리네요. 나는 그냥 진토네요. 쓰레기네요. 내 인생은. 이렇게 시인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세리는 다윗처럼 자신이 죄인된 실체를 올바로 자각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에 자신을 의탁해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상한 심령이셨구나. 바로 이 세리가 그 상한 심령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의 자리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상한 심령에 있는 자들을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세리가 무슨 대단한 신앙의 행위를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좀 기도 좀 이렇게 회개 기도를 뜨겁게 했더니 받으시는 겁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올 때마다 늘 회개 기도해야 된다면서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세리가 무슨 선행이나 하나님의 일을 따로 뭔가를 했다거나 불우한 이웃을 도왔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거 봐서 이 세리는 지금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리는 그저 자신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자격도 없으며 하나님을 쳐다볼 수조차도 없는 그런 죄인임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십자가 우편의 강도도 마찬가지죠. 살아오면서 생각을 끄집어내면 착한 일 하나 한 거 없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역사를 살아오면서 내놓은 거라고는 죄밖에 없구나. 하나님 나라에 거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자신을 낮추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의 고백을 보면 그는 자신의 삶이 낮추는 삶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고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으며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라고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삶이 자신을 높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디 쪽에 걸고 살아오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강단에서 가르쳐주는 추구하는 신앙의 목표 지점, 성도들에게 우리 한번 가보자라는 길이 어디입니까? 바리새인의 삶입니까? 세리의 삶에 가깝습니까? 바리새인의 삶이 가깝죠. 토색, 불의, 간음, 불법을 저리지 말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삶 살아보지 말자라고 말하는 게 교회 강단 아닙니까? 11조 생활 잘하자. 이 사회가 인정하는 정직하고 깨끗한 삶, 누가 봐도 하나님 자녀다웠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삶의 모델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자. 이게 오늘날 교회들의 표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자기를 높이는 삶이라고 책망하고 계세요. 그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까? 살아라, 살지 말라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런 나를 자격 있음이라고 여기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전도를 이만큼 하고 선교를 이만큼 하고 예배를 이만큼 드리고 나는 교회도 이렇게 지었고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국수도 삶아주고 구제들 하고 있으니 나는 안심이야.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교회 강단에서 어떻게 이 딜레마를 해석하는 줄 아세요?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이
진심을 안 담아서 그래. 마음에 진심을 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진심을 담으셔야 돼요. 진심 있는 사람은 일하고 나서도 아무도 안 알아봐줘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진심이 아니고 남이 인정해주기를 원했던 사람은 화나고 불평하고 왜 나만 해? 그런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도 그런 진심이 없으면 그게 남들이 인정해주고 상 받기를 원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진심을 담자. 결론은 그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안에 있는 진심 때문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통찰력 있으신 분이시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내놓는 건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가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행동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진심을 마음에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실은. 내가 진심을 안 놓치고 싶은데 계속 진심이 유지가 됩니까? 내가 사람을 용서하고 인정하려고 하는데 그게 계속 갑니까? 내가 이제는 끝내야지. 내가 처분에 대해서 이제 마음으로 용서해야지. 용서가 갑니까? 내가 용서할 마음을 다 가지고 웃으면서 말했는데 상대편이 오늘은 왜 그래? 왜 웃고 그래? 이러면요 다시 확 내가 저 인간하고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내가 바보지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심이라는 게 언제까지 지속되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 이 지속되는 게 정말 지속되던가요? 사실은 반대죠. 가끔 믿음이 내 안에서 불뚝불뚝 나올 뿐이지 평상시는요 믿음보다는 세상의 삶이 더 많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한 대 때려주지 않으면 속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섬김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지켜 행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인간은 언제나 높은 자리에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행함을 내놓을 수 없어요. 인간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가치만을 챙겨 가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 사람에게 독을 안 주고 싶어도 물면 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아니, 뱀이 내가 오늘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개구리도 예뻐해줘야지 하는데 본능적으로 감에 물고 있는데, 그죠? 그건 뱀이 너는 나빠 좋아가 아니라 그게 본능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본성인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조금 덜했다.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니까 조금 나았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요? 종교는 그걸 추구하죠. 우리를 수행하고 깨끗하게 하고 내 탓이오 하면서 가슴을 자꾸 치다 보면 어느 날 됩니다. 그랬는데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면 저 하나님 나라로 건너갈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천국과 지옥관이 불교적인 거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옥에 막 뜨거운 불에 막 소금 튀듯이 튄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한 지옥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 지옥으로 다 쓰였던 단어들은 그 성전 밖에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태우던 골짜기에서 불타오르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의 대부분이 뭡니까? 버림받은 자들의 자리.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쓸모없다라고 던져진 자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지옥에 가면 막 도깨비가 이렇게 들고 있고 그런 얘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지옥도의 개념은 다 불교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불교의 제일 위에 계신 그 부처라는 분 있잖아요. 그 시타르타라는 분 열심히 수행을 해서, 그런데 그분이 제일 마지막에 남긴 말이 뭡니까? 건너가자예요. 건너가자. 그분이 이 인생의 끝을 돌을 닦아서 겨우 눈이 열려서 보여진 것이 저기에 길이 있네? 건너가야 되네? 근데 건너가는 길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스님 중에 한 분이 성철 스님이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그 성철 스님에게 청년 때 너무 방황할 때
정말 진리가 뭔지 궁금해서 그분에게 가가지고 제가 물어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3,000배 하고 오라고 그러더래요. 가지고 3,000배를 하고 딱 가가지고 그래 뭐가 그렇게 궁금해? 3,000배를 할 만큼 한마디만 물어봤대요. 스님,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의 서론에 성철 스님이 내가 진리를 알기 위하여 불교에 들어왔고 나는 진리를 깨달으면 내려갈 거다 그래서 못 내려왔죠? 그래서 그분이 물어봤대요. 진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스님이 그러더래요.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있겠냐? 나도 그걸 몰라서 이러고 있지. 근데 죽을 때까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7원 절구시를 지었습니다. 내가 남녀 무릇 많은 청년들을 나도 진리를 모르면서 진리를 아는 척해서 너무 잘못된 길로 왔다. 그래서 이분은 나는 날마다 무간지옥, 불교에서 말하는 그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고통을 느꼈대요. 날마다. 나도 지금 몰라 죽겠는데 자꾸 오는 사람들이 내가 몰라가지고 벽 쳐다보면서 인생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 훌륭하다고 자꾸 오는 거예요. 가지고 성철 스님 그 일화를 보면 막 돌까지 던졌잖아. 오지 마, 씨! 욕해가면서 사람들은 저분이 너무 훌륭해서 그래. 그게 아니라 나 몰라 지금. 근데 왜 자꾸 와 나한테. 미치겠는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하는데 감히 네가 길이야? 이러면서 돌 던지던 인간들이 의외로 열심히 자기 수행하면서 낮아지는 삶,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건 낮아지는 자리의 삶을 살았더니 서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 본인은 미칠 것 같은데. 심지어는 그 불교의 우두머리인 분도 건너가야 된대잖아요. 근데 건너갈 길이 없다고 하는데 열심히 살아가요. 남을 종교를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낮아지는 자리로 못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낮아짐의 삶을 가장 열심히 추구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빌어서 높아지려는 놈들 이러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명히 낮아지기의 삶을 살아냈는데 예수님이 경고하신 이유는 낮아지기의 삶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낮아지기의 삶, 높아지기의 삶이 왜 안 되는지 한번 보죠.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며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계속해서 이 구절이 나오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서 나는 높은 자리에 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지금 주인이 와가지고 너는 자격이 조금 모자라니까 낮은 자리 좀 밑에 자리를 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핵심은 뭔지 아세요? 주인이 이미 자리는 다 배정해 놨다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자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는 언제 결정됐어요? 창세전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리는 이미 창세전에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창세전에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네가 아니라 창세전에 정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끌고 그 낮은 자리의 자리로 끌어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낮은 자리를 끌어내리시고 그들을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삶이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의해주리고 목마름 이런 증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 같은 사람은 바로 그런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목마름, 의해주림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성공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여겼는데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두려움이 더 커져요. 나는 지옥 가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 종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없음으로 산 이 역사가 400년도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유대인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고대 사회는 다 신중심 사회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신이 내린 규례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이. 그러면 그 앞에서 모두 자기의 자격들을 세상은 자기들이 갖춰가고 있는데 오늘 유대교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이미 던져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자신을 비교평가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누군가는 열심히 그걸 지켜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율법 앞에서 세상에서 잘하고 못한 거와 상관없이 애통함이 터져 나오더라는, 난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이 말씀과 오늘 마태복음 23장 이 내용에 항상 누가 듣고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는 열심히 낮아지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든 종교 행위와 율법 지킴의 행위는 타락한 인간들의 자기 높임의 일함이라고 정의해 버리세요. 인간들이 그러한 자기들의 행위로 자기 자리 쟁탈전을 벌인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자리는 이미 결정되고 완료되어 있기에 인간들의 자기 높이기와 윗자리 쟁탈전은 천국에서의 높은 자리 배정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놓는 선함이나 착함이나 몇 가지 의로움 가지고 남 평가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마, 판단하지 마 그러잖아요. 왜? 너도 자격이 없어 라는 거예요. 너도 내가 긍휼을 베푸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야. 그 자리를 알아야죠. 그 자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요, 그냥 아래로 떨어져요. 이번에 통합 쪽에 그 총회장 목사님이 불륜 문제로 큰 사건이 터졌던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큰 교회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저분이 큰 교회를 한다고 훌륭한 분이 못 되는 거구나. 우리가 세상에서 평가해주고 인정하는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큰 교회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뭔가 능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에서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10만 명 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를 또 따로 하실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착각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러면 누구보다 조금 더 훌륭하고 조금 더 낫고 그분의 겸손은 훨씬 더 겸손해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청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여러분 높아져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지고 있고 높아지고 성공한 사람이 겸손을 부려야 사람들이 겸손도 알아준다는 거예요. 노숙자는 겸손하지도 못해요. 가난한 사람은 겸손도 할 자격이 못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높아지기의 삶 안에서 내가 조금 남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남들에게 조금 아예 제가 멀려 이런 걸 겸손으로 착각한다니까요. 하나님만이 낮추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낮아지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그 띠뛰는 삶은 높아지기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워서 네가 원치 않아야 하는 길, 그 길이 어딥니까? 낮아짐의 길이죠. 그리로 어떻게 한다고요? 끌고 가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십자가를 지면서 나는 예수님보다도 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같이 십자가를 동일하게 지냐, 거꾸로 달아라 그랬잖아요. 나는 그만큼 자격이 없어의 자리로 끌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에게 안 터져 나오면 여러분이 오늘 세례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묶어서
나의 죄인됨을 거울을 볼 때마다 야 정말 악당 하나가 내 눈앞에 있구나 이 자리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안 되는 거구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 그건 심판의 자리란 말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 별거 아니고 열심히 더 낮아지기 위해서 훈련하세요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세리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정말 이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에조차도 나를 생각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높아지기려는 자리에 있습니다. 아니 오늘 제가 아침에 딱 새벽 이제 일어나서 교회를 딱 오려고 이제 기도를 딱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어요. 왜 가기 싫지? 어제 밤 10시까지 말씀 준비하고 집에 가가지고 잘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내 마음에요. 갑자기 내가 이런 말을 전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우리 성도들이 그 말을 정말 이해하나? 그러면서 괜히 내 안에서 하나님 왜 나만 이래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기 싫잖아요, 갑자기. 그런데 그 하기 싫은 내 모습을 딱 보는데 제가 너무 놀랐잖아요. 야, 내가 도둑놈이었구나. 나도 이렇게 서 있구나. 힘 빠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만 힘 빠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더 힘 빠지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저 악당놈이구나, 내가. 그러면서 제가 오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 둘째 치고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은혜로 좀 잡아주세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추구하고 있는 내 이 모습이 갑자기 하나님이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자고 깨서 한참 있다가 정신 차리고도 아니고 눈 뜨자마자 그 생각이 눈앞에 내가 꿈꾼 것도 아닌데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힘들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끌고 내려가시는 이 길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쉽지 않을까. 여러분들을 정말 기도로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분이 띠를 뽑고서 우리를 끌고 가는데 좋아서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 아셔야 돼요. 그렇게 낮아지는 자리에서 높아지리라. 내가 너를 올리리라. 내 아들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삶이 자신을 높이는 삶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구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낮아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